재앙으로는 애국과 이스라엘의 양식을 구별시키시고요. 흑암 재앙으로는 심지어 삶의 공간마저 여러분 빛을 차단하심으로 구별시키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 재앙이죠. 이로써 삶의 소망마저 애국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별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1장 4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 10번째 재앙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4절부터인데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여호와는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10가지 재앙의 표징들에 의미하는 바요.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이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표징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10번째 재앙은요, 애굽을 향한 죽음의 심판과 그에 대비되는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은혜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이 세상과 구분시키시는지, 그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이에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심지어 바로의 신하들마저도 바로에게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이스라엘을 좀 내보내라고 바로의 신하들이 충고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바로가 계속해서 완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길게 끌어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10번째 재앙이 보여준다,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즉, 이 10번째 재앙을 통한 마지막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 지점까지 완악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표징은 그 의미에 있어서나 그 방식에 있어서 지금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길과 방법을 미리 보여주는 구약의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분명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재앙들이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짓는 표징들이지만 그럼에도 이 10번째 재앙은요, 다른 9가지 재앙과는 다른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앞선 9가지 재앙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하신 이스라엘과 애굽을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냥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으신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만히 있을 뿐인데 애굽에게만 재앙이 내리고 자기들은 괜찮은 이 표징들을 그냥 지켜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0번째 재앙은 달라요. 이 재앙은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는 표징이 아니라 그 명령과 말씀에 순종해야만 애국과 구별되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구원의 진짜 표징은 이 10번째 표징입니다. 실은 앞서 9가지 표징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진짜 표징을 위한 미끼와도 같은 표징들이에요. 즉, 이 10번째 이 핵심적인 표징에서 이들의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미끼와도 같은 것들입니다. 순종케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 있으므로 이 9가지 재앙을 피하는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10번째 표징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앞선 9가지 복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소유지가 구별되고 소유물이 구별되고요, 양식이 구별되고요, 삶의 거주지가 구별되고요,
이 땅의 어떤 복들이 모든 것들이 구별지어질지라도 이 10번째에 대한 이 재앙의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애굽 땅에 거하면서 이 9가지 재앙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세상을 구별짓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의 마음이 생겨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명쾌하시는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는 자들은 설사 애굽인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그 궁극적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 전에는 9가지 재앙으로 거주지와 양식과 내일의 소망까지 삶의 구석구석까지요, 애굽과 이스라엘이 자동적으로 태생적인 구별이 그냥 지어졌지만 이 10번째 재앙만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태생적인 게 아니에요. 즉 그것은 애굽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심판의 떨어짐이 될 수도 있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9가지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그 표징의 의미의 말씀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애굽인들을 향하여서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애굽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어쩔 수 없이 태생적으로 심판 외에는 길이 없어라는 게 아니라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너희 탐욕의 신들을 버리고 참된 신은 여호와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반대로 이스라엘을 향해서도요, 이 10번째 재앙이 여러분 가리키는 게 뭡니까? 너희는 무엇을 해도 태생적으로 나의 백성이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너희가 이제 무엇을 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결단의 의미의 표징을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9가지 재앙들을 지켜보면서 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길을 듣고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재앙에서만큼은 구원을 얻기 위한 그들의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그 순종 행위들 하나하나에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의미를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나 중요하냐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의 구원이 의미적으로 이 구약의 이 10번째 재앙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을 정도로요. 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들을 여기에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연결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그 뿌리가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 사건과 너무나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그때 10번째 재앙 당시에만 행하여야 할 순종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구원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10번째 재앙 당시에만 행하여야 할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요, 앞으로 매년마다 대대로 지켜야 할 절기로 정하실 만큼, 그것도 이달을 이스라엘 달력의 첫 달로 삼게 하실 만큼. 왜냐하면 6월절이 여러분 봄이거든요. 3, 4월 정도에.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첫 달로 삼도록 하게 하실 만큼. 이 10번째 재앙에서 이들이 믿고 순종해야 할 것은 앞으로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의 정체성과도 연결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9가지 표징들은 모두가 바로왕과 애굽을 향하여 선포한 것들이었지만 이 10번째 재앙의 표징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포하시는 표징인 것입니다. 곧 장자의 죽음,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심판받아 죽으리라는 재앙은 애굽에게 선포하신 표징이지만 그 심판을 어떻게 하여, 그 심판에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표징입니다. 지금까지 9가지 다요, 애굽 사람들에게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시면서 이것이 표징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과
너희를 구별짓는 표징이 되리라. 내 백성과 너희를 구별짓는 표징이 되리라. 근데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만을 향하여서 선포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선포하시는 표징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눈에 띄는 나적인 단어가 있는데 표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서론에서 다시 한번 언급한 그 표징, 표적, 영어로 sign이라는 단어가 지금 그대로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이 오트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요. 이게 사인을 나타내요. 어떤 징표를 나타내기다. 그럼 그 표적이라는 단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말이에요.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야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표징, 징표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피와 그 피를 바르는 것이 그럼 어떻게 구원의 표징이 될 수 있는가? 곧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러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실 때에 그 피를 보고서야 하나님께서 그 집에 대한 심판을 넘어가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집이 이스라엘 집이라는 걸 몰라서 이 피의 사인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난 지금 집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 집에 지금 누가 사는지 이스라엘 사는지 애굽 사는지 내가 헷갈리니까 좀 발라봐. 이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집이 이스라엘 집이라는 걸 모릅니까? 그 안에 누가 사는지를 모릅니까? 다 알죠. 왜 이걸 바르라고 하는 것일까요? 태생적으로 이스라엘이건 아니건 지역적으로 이스라엘 거주지든 아니든 이 피의 표적을 바르는 순종을 하는 자들만이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리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표시가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대로 이 절기 이름을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는데 이게 넘어가다라는 뜻의 파사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패스오버라고 해요. 패스오버가 뭡니까?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말로도 한자로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 피를 표징으로 삼아서 죽음의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넘어가는 구원 사이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죽음이냐 죽음에서 넘어가는 구원이냐 하나님이 결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집에 사는 게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피를 바르는 순종이 있어야 죽음에서 넘어가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피가 어떻게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효력의 표징이 될까요? 물론 그것은 하나의 약속된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는 약속의 징표, 그 순종의 징표를 그 피로 삼고요. 그 피를 문에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그 순종을 한 자는 그 피를 보고 심판을 넘어가겠다라고 정해주신 사인입니다. 구원의 명령에 대해서 그 피를 보고 순종했다라는 뜻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넘어가리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그 구원의 약속의 징표, 사인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정하시고 그 피를 그 집에 출입문에 바르는 것으로 정하셨을까요? 여러분 후에 그러면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러면 라합의 집에 간 그 두 정탐꾼이 라합의 그 구원의 약속을 줄 때 빨간 줄을 매달라고 했는데 그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빨간 줄 그냥 매면 되지 않습니까? 빨간 줄이든 뭐든 여러분 그 약속된 징표로. 근데 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르게 하는 징표를 정하셨느냐?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와 상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얻는 길, 곧 우리의 구원의 방법과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즉 구약의 유월절의 구원은
신약의 예수님에 의한 구원의 그림자 혹은 미리 보기와도 같은 것이고요.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요, 그 유월절 피를 통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대발견해야 했듯이 신약의 우리들도 이 유월절의 실제이신 예수님의 피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잊지 않고 거듭 재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해마다 기억하게 했듯이 우리도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그리고 그 피를 바른 그 집에 바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면하는 구원의 징표로 삼으신 것일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10번째 재앙, 곧 죽음의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위해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3절부터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그 죽음의 재앙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3절부터인데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그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럼 요약하면 가족대로 각각 흠 없는 1년 된 수컷의 양을 준비하되 식구가 너무 적은 가족은 이웃과 함께 양 한 마리를 나눠 먹을 수 있는 숫자로 맞추어서 양을 준비하여 그날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양에 대한 2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심판을 면하는 길, 곧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는 그 잡아 죽인 양의 피에 관한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잡아 죽인 양의 몸에 관한 명령인데 곧 구워서 먹으라는 명령입니다. 그중 심판을 넘어가는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명령은 어린 양의 피에 관한 명령입니다. 그럼 그 피에 대한 명령을 다음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좌우 문설주란 여러분 출입문의 양옆에 2 기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출입문을 위해서 그 틀을 이렇게 만들어 그 옆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게 틀에다 문을 닫는데 그때 문의 양옆에 있는 2 기둥이 여러분 좌우 설주라고 보시면 되고, 임방은 그 문틀 양옆에 있는 그 설주 맨 위를 이어서 연결하는 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좌우 문설주와 임방이라는 것은 출입문을 둘러싸고 있는 문의 형틀이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의 사방 틀에 바르라는 것은 그 집을 출입하는 문을 둘러싸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는 곧 그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집안의 사람들을 그 피로 둘러싸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출입문의 틀을 여러분 사방으로 바르니까요. 그 출입문으로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둘러 그 피로 치는 것을 여러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 피를 문틀 사방에 둘러 바르면 다음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실 때 그 피가 표적 곧 징표가 되어서 그 집에 대한 심판을 넘어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는 내리지 않으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사방 틀에 바르는 것과 그때 그것을 보고 넘어가게 될 재앙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긴 언어적인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번 다시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그 문 사방 틀에 그 피를 바르는 것과 그로부터 넘어가게 될 그 재앙, 그 둘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적인 유사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것은 이제부터 잘 들어보시길. 그럼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을 다시 보시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미리 명령하실 때에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럼 바르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21절과 22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기를 바라요. 이거는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명령을 하신 것이고요. 실제 이날, 곧 그 달 14일째 날이 이르렀을 때, 실제 그 재앙이 임하게 될 그 날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 심판을 명하게 될 그 명령을 다시 하시면서 이번에는 그 피를 바르라는 말이 아니라 뿌리라는 말로 바꿔서 명령을 합니다. 그럼 21절과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기서는 뿌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7절에서는 바르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두 명령어를 굳이 연결해 보자면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되 어떤 행위로 바를지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양의 피를 우슬초 여러분 이 식물 대를 묶음인데 여러분 그 우슬초 묶음에 묶음에 여러분 그 피를 적셔서요 그 피를 문틀에 뿌려서 바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은 이 뿌리다라는 번역이 사실 모세가 이 단어를 고쳐서 쓰고 있는 의도를 충분히 잘 반영하지 못하는 우리말 번역입니다. 이 뿌리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가요, 나가라는 동사인데,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 발음으로 나가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나가라는 히브리어는 그 뜻이 뭐냐면 무언가를 대다, 영어로 하면 이 대다라는 건요, 이 터치하다라는, 무언가를 대다 혹은 무언가를 치다, 때리다. 영어로 하면요, 터치 혹은 스트라이크,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역하기로 아주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이 이것을 스트라이크라고 번역합니다. 때리다라고 번역.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셨어.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때리라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뿌리거나 때리거나 하나님이 아니라 뿌리거나 때리거나 목사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 피를 바르는 게 중요한 것이고, 어간상으로 구분하면 뿌리는 것은 우슬초 묶음에 여러분 그 피를 적신 우슬초 묶음 벽을 향하여서 닿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흩뿌리는 것이 있고요. 여러분 때리는 것은 그 벽에 닿아서 탁 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 우슬초에 적신 피를 문에다가 문틀에다가 발랐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때리다라는 단어를 모세가 일부러 쓰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뭐냐면요, 이 때리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이 전반부에서 계속 쓰이고 있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재앙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12장 13절을 다시 보시면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피가 표징이 될 것인데, 후반절입니다. 12장 13절 후반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기에 재앙하는 히브리어가 때리다라는 동사와 같은 어근의 단어예요. 그럼 더 놀라운 것은 이 때리다와 재앙이라는 두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11장 1절을 보시면요. 그러면 11장 1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처음 언급하신 말씀이에요. 이 10번째 재앙.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모세에게 이르시길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릴 것인데 10번째 재앙이죠. 여기서 이 한 가지 재앙이라고 할 때 이 재앙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정확하게 때리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때리다라는 동사는 방금 제가 나가라고 했죠. 11장 1절의 재앙이라는 명사는 내게라는 명사입니다. 나가의 명사형이 4개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말 성경이 뿌리다라고 번역한 이 경우에 가장 좋은 번역은 치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치다라는 우리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벌이나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도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치신다. 니 그렇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치신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 재앙 하나님 치신 거야. 니 그렇게 불순종하면 하나님 치실 거야. 여러분 따라서 결론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곧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으로 애굽을 치실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출입문 사방에 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애굽이라는 온 나라를 죽음의 재앙으로 치실 때 그 애굽 안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죽인 그 피를 그 집을 둘러싸는 의미에서 출입문 사방 틀에 치게 하시고 그래서 곧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그 피를 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문틀은 여러분 그 출입하는 그 문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그걸 친 것은 여러분 그 피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피의 표적이 의미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즉 문틀을 쳐서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는요 단순히 구원을 위한 하나의 신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피는 그 집의 사람들이 받아야 할 재앙을 그 어린 양이 대신 받아서 흘린 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가 쳐진 사람들은 죽음의 재앙으로 치는 대신에 그 어린 양이 쳐서 죽임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 23절에서 그 피가 표적이 되리라는 것은요 실은 죽음을 당하지 않는 표적이 아니라 그 표적은 죽음을 당하지 않는 표적이 아니라 이미 죽음을 당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재앙을 이 어린 양이 이미 대신 받았다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피가 여러분 그 피를 볼 때 너희는 너희 죄의 죽음을 없는 걸로 해주겠다는 표적이 아니라요. 너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과 그 죽음을 이 어린 양을 대신 쳐서 죽였다라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0년이나 긴 세월 동안 남의 땅에 살게 하면서 고통받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 하이라이트로요. 2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가장 결정적인 표징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하면 어찌 보면은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큰 이때까지 50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이 섭리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끌어 가신 이유가 이 마지막 이 표징 하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하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애굽에서의 400년의 사, 모세의 80년의 준비, 그리고 이렇게 10가지 재앙들을 인도해 하신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것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삼아 대대로 지키게 하시면서 이 표적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잊지 않고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 너희가 내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너희 죄와 심판을 눈 감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 죄와
너희 죄의 심판과 죽음을 이 어린 양이 대신 받았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이 어린 양이 너희를 대신하여 죽고 피 흘린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너희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여호와가 된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의 정체성은 오직 그 어린 양의 피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이때로부터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얼마나 직접적으로 상징하고 얼마나 그것을 그대로 보여줬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때 그 어린 양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때도 정확히 유월절에 맞추어서 죽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세상 죄를 지신다라는 것은 죽음의 심판이 우리를 쳐야 하는 대신에 그분을 쳐서요, 그분의 피가 우리를 심판해서 넘어가게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그 피를 문틀에 쳐서 바른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쳐서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10번째 재앙 때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어린 양의 피를 쳐서 자기들을 두른 집에 발라야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었듯이 지금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인 것을 믿음으로 그 피를 내 심령에 쳐서 바를 때 우리의 어떤 죄라도 하나님부터 용서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늘 교회는 나오지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가 내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구원의 효력을 주는 피인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든 말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직분을 받든 말든 우리는 모르는데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양심만이 아는. 그래서 실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이 구원을 허락하신 이 피의 효력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직 마음으로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이 그 기독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그 피가 내 죄를 사하시는 그 효력 있는 그 표적의 본질인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9가지 재앙에 나타났듯이 세상과 구별짓는 세상의 복들이 내게 주옵소서,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9가지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거주지를 구분하고 양식을 구분하고 세상 소망을 구분하는 그 모든 복들 필요 없습니다. 그 복들 아무리 구해도요, 이 10번째 재앙의 이 어린 양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흡족히 충분히 믿어지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이 어린 양의 피에서 여러분 찾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죽음의 심판을 받으신 것은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오랜 역사에서 미리 다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역사의 중심이 출애굽 이 10번째 재앙이에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어떤 면에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을 마음으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거기서 결판이 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엇으로 믿는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자녀가 되는 가장 본질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성경 역사, 모든 성경 역사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피를 미리 다 보여주고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마음문을 여시고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시고 죄의 백성, 심판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마음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피를 여러분 심령에 쳐서 바르신 분들은 늘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의 피가 우리를 어떤 죽음의 재앙과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표적인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복받은 존재입니까? 뭐 세상 사람보다 뭐 더 좋은 게 와서 여러분 복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들 천지백갈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복받은 자입니까? 이 어린 양의 피의 표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늘 잊지 않을 때요. 은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죽음의 심판이 있었던 그 천유월절 그날 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천유월절에 이 명령을 주시면서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여러분 다 구워서 먹었는데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로 해마다 이것을 지키게 하셨는데요. 그 첫날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천유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 곧 문 사방 틀에 쳐서 바르고요. 그 안에서 그 어린 양을 구워서 가족들이 나눠 먹던 것은 여러분 조금도 잔치 분위기가 아니에요. 조금도 잔치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후에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 되었어요. 그때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후손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우리 명절 잔치처럼 즐거운 잔치가 여러분 그 후손들에게는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첫날 밤 그 유월절 첫 유월절의 그 밤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그 양을 먹던 그 시간은 조금도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애굽의 온 전역의 가정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부르짖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29절 30절에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애굽 땅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다른 나라에 옆에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 안에 여러분 애굽의 그 큰 부르짖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고센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애굽 마을로부터 여러분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내는 그 함께 내뱉는 통공의 곡성들이 여러분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바르고 그 안에서 그 양을 먹는 것이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얼마나 그들이 생생하게 오감으로 전체를 느꼈겠습니까? 저 지금 곡성의 소리들이 들리는 저 지금 통공의 소리 부르짖음이 온 사방에서 들리는데 그 공포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여러분 그 죽음의 두려움 안에서요. 그 고기를 여러분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죽음의 심판을 우리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저 죄의 심판을 우리도 받아야 하는데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 어린 양의 살 때문에 우리가 저 통곡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들이 얼마나 생생하게 느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갈 때 받아야 하는 모든 죄의 결과가 실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것인지를 우리가 늘 잊지 않을 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피 흘리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세상 재물 좀 없어도요, 세상 권력 좀 없어도요, 명예 좀 없어도요, 우리가 유월절의 의미와 그 유월절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 그 표적의 의미, 그 표적을 갖고 살아가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바로 깨달아야 우리가 실은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을 받은 자들인지 우리 정체성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이처럼 여러분 심령에 늘 품고 사시고요. 여러분 심령에는 예수님의 피가 쳐서 발라진 표적이 있는 자들임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적인 은혜 속에 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가끔 우리도 여러분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여러분 인터넷 기사를 보면 참 성공한 사람, 잘된 사람, 부자인 사람들 보면서 참 부럽다. 성공한 사람들 참 부럽다. 아이고 저렇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사람 참 부럽다. 내 삶은 왜 이 모양이고 내 거는 왜 이 모양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복된 것인지, 무엇이 복된 삶인지, 무엇이 감사의 본질인지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쳐서 발라진 은혜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표적 없이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감사한 것이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의 표적을 가지고도 세상 복들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내 모습 용서하시고 그 피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 아버지 하나님